세계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종군 기자인 프레드릭 파머는 그 필리핀 마닐라에 주둔 중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을 만나러 갔습니다. 연일 총성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제 포성이 귀를 찢는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메가더 장군은 노익장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친 기색이 없이 군인들을 독려하며 전선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기자는 인터뷰를 위해서 메가더 장군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이 빽빽한 밀림 속에서 메가더 장군을 따라잡기란 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부하들보다 더 빠르고 더 박력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궁금한 기자는 이 메가더 장군과 차를 한 잔 마시게 됐습니다. 기자는 메가더 장군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장군님, 마치 장군님은 20대 젊은이 같습니다. 장군님이 연세에 비해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며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듣자 메가더 장군은 크게 웃으면서 기자 앞에서 한 편의 시를 낭송했습니다. 그 시는 미국 시인이며 교육자인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쓴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그 시를 한번 보고 메시지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상태이다. 장밋빛깔의 볼, 붉은 입술, 탄력 있는 무릎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상상력과 감동의 퀄리티의 문제이다. 그것은 인생의 깊은 샘의 신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안주함을 초월하는 모험을 뜻하는 것이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의 노인에게서 청춘은 존재한다. 그 어느 누구도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으로 늙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이 사막처럼 변했을 때가 비로소 늙은 것이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주름이 펴질 수 있겠지만 열정을 포기하면 영혼의 주름이 진다. 걱정, 두려움, 자기불신은 마음을 굴복시키고 영혼을 먼지로 채워버린다. 예순이 됐든 이팔 청춘이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마음이 있다. 다음은 무엇일까? 삶의 기쁨과 재미는 무엇일까? 같은 어린아이처럼 끊임없는 호기심이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의 중심 안에는 어떤 무선 기지국이 있기에 주위 사람들이나 무한한 어떤 영역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격려, 용기와 힘들의 토닥거림을 받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청춘이다. 영감의 안테나가 다운되고 당신의 영혼이 눈처럼 차가운 냉소와 얼음장 같은 비관으로 덮일 때
당신은 비로소 늙은 것이다. 하지만 영감의 안테나를 높이고 낙관의 파도를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팔순일지라도 청춘으로 남을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메가더 장군과 같이 이 청춘이라는 시처럼 살다가 간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많은 땅들을 정복해서 차지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 속한 이 갈렙이 길갈에 머물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여, 내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카데스 바네아에 머물고 있었지요. 그때 거기서 모세가 당신과 나를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충성스럽게 보고를 마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내가 밟는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시 85세였던 갈렙의 꿈은 그 산지를 이 정복해서 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그 꿈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습니까? 그가 바로 40살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그 땅, 이 산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산지를 정탐하고 보면서 그곳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 산지가 있는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0살이 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를 정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에 무려 45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40살 청장년이었던 이 갈렙은 이제 85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검었던 그의 머리는 하얗게 휘었을 것입니다. 또 팽팽했던 이 갈렙의 피부에는 이 주름살이 덮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변해도 4번 반이나 변했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갈렙의 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4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그가 가졌던 꿈을 접고 포기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85세인 할아버지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요청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만일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아주 클라이막스로 만들고 싶습니다. 85세 고령의 노인이 꼿꼿이 서서 전쟁도 불사하며 이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갈렙의 것 같은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갈렙은 무려 45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꿈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45년 전에 품었던 그 꿈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그는 45년 동안 그 꿈을 이 가슴에 간직한 채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그 꿈이 지금도 현재도 이 갈렙의 이 가슴에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꿈을 향해서 이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젊었을 때 꿈과 이 비전을 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그 꿈과 비전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꿈을 접고 이 비전을 상실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런 성향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꿈은 4개월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일명 4개월짜리 꿈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4년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4년짜리 꿈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10년을 넘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작 해야 10년짜리 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 갈렙은 무려 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에 새겨주신 그 꿈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꿈이 어느 날 이루어지는 비전을 갈렙은 보고 살았습니다. 45년 전에 품은 그 꿈을 접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85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갈렙이라는 인물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갈렙은 40세에 꿈을 꾸고 45년간 꿈을 품고 85세의 꿈에 도전해서 90세의 꿈을 이룬 사람이다. 오늘 청춘이라는 시를 쓴 사무엘 울만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꿈을 포기했을 때 바로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피부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꿈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주름살을 지게 하고 늙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늙어가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이 살아있는 자는 그 안에 꿈이 꿈틀거리는 자는 결단코 늙지 않습니다. 영원한 청춘입니다. 85세의 갈렙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년 전, 5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내 파워가, 내 에너지가 그때나 이 지금이나 똑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이 감당할 수 있노라. 즉 45년 전이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이 똑같이 팔팔하게 이 살아서 이 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칼렙이 그 같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심장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으로 쿵쿵 쾅쾅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은 우리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정든이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이 80세의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갈렙은 이 85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이 도전을 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습니다. 인생에서 이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숨 쉬는 횟수가 아니라 내가 몇 년 살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이 벅찬 이 꿈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꿈을 꾼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I dream, therefore I a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여기 우리 교회는 어버이들이 많은데 여러분 늙어가면서 이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를 하나 뭐 이런 것에 집착해서 살지 마세요. 늘 시험입니다. 뭐 효도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자식들이 나에게 뭐 어버이날 또 평상시 나에게 뭐 효도를 하네 안네 이 자식들의 효도에 목을 매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은 이 수동적으로 이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제발 이 자식들의 얼굴만 바라보고 이 살지 마시고 대신 내 안에 아직도 이 꿈틀거리는 이 꿈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비전을 바라보며 이 도전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배짱과 이런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심어주신 꿈틀거리는 이 꿈을 향해서 나가시는 어르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삼행시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쉬임새 해보세요. 어릴 적에 품은 꿈을 그 다음에 버리지 아니하고 이루어간 날입니다. 틀린 말 했어요? 우리가 비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나이를 먹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 꿈틀거리는 이 꿈을 갖고 오히려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내 인생을 도전하면서 이 젊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뭡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마 전 세계에서 어버이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세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보리라. 부모님들
이 꿈은 이 자식들만, 즉 어린 자녀들이나 이 젊은이들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은 나이에 관계없이 꿈꾸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꿈을 꾸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꿈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랬어요? 생육하고 이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즉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생육하는 꿈, 번성하는 꿈, 이 땅에 이 충만하는 그런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칼렙은 90세의 나이를 바라보는 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육하는 꿈, 이 번성하는 꿈, 땅에 충만해지는 꿈을 꾸면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칼렙과 같이 아주 고령의 나이에 이 청춘연한 시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이 조지 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뉴올리언스의 가난한 이 흑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찢어진 가난 때문에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 까막눈 문맹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는 어느 날 그를 가르쳐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는 이 98세였는데 이 영어의 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각과 결석 한번 하지 아니하고 알파벳 26자를 통째로 외우면서 이 글쓰기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열심히 영어, 그러니까 국어죠. 국어를 배우다가 그 마음속에 감히 내가 한번 책을 써볼까? 이런 마음이 꿀떡같이 생겼습니다. 저자가 되는 꿈입니다. 작가가 되는 꿈입니다. 문맹자가 이 100세에 불가능한 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1년 후에 101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자신의 이름 석자가 이 박힌 이 자신의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101세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라. Life is so good. 한국말로도 이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시 도슨이 책을 읽고 그 당시 도전받은 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인 제임스 아로다 헨리라는 사람인데요. 그도 역시 이 까막눈이 문맹이었습니다. 그는 식장에서 메뉴판조차도 읽지 못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주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도 똑같은 거 주세요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는 그를 놓쳤기 때문에 이 창피하고 서러워서 이 90살이 넘도록 자기 식구들에게조차도 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숨겼답니다. 그럼 그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조지 도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헨리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때부터 그는 90세가 넘어서 이 글을 독학으로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101살의 책을 낸 도슨처럼 나도 감히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 쏟아오르습니다. 오케이, 작가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결국 문맹이었던 그는 그를 깨치고 98살 되었을 때 어부의 언어라는 귀한 스필집을 발견했습니다. 저태 출간하자마자 이 3,000부가 팔렸습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는 거의 100세가 다 돼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꿈나무교에서 예배드리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이 갈렙의 꿈을 갖고 계십니까? 꿈을 꾸는 데는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보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시며 이 도전하며 앞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는 꿈을 꾸는 자이고 이 꿈을 꾸는 자는 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85세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산지는 헤브론 아주 산악지형입니다. 그곳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며 기골이 장대한 이 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85세인 갈렙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험악한 산지를 정복하는 꿈을 꾸고 이 도전장을 내밀며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들이 나이 먹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꾸는 꿈도 험하고 이 높은 산지처럼 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환경에서 그런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내가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갈렙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꿈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같이 따라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번 내가 영화 속의 갈렙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이게 아니라 갈렙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케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 쫓아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힘으로 그 뜻을 이루기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이 선언입니다. 갈렙은 자기 자신이 믿은 대로 결국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성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이 용기가 없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고 눈을 감는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일 눈을 감는다면 무엇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위해서 갈렙처럼 이 담대한 이 믿음을 갖고 이 도전하며 앞을 향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지만 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입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가진 꿈을 이루지 못하게 이 방해하는 자는 바로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명과 이 저런 핑계를 대면서 꿈을 적거나 이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90세의 꿈을 성취한 갈렙이나 98세의 꿈을 성취한 이 아루다 헨리나 101세의 꿈을 성취한 이 조지 도슨에 비하면 내가 내 꿈을 이루기에는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나이가 젊습니다. 나이를 먹어가시면서
수동적으로 이 자식들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꿈의 불씨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이 되새기며 이 꿈을 향해서 이 도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혈압이나 그저 당뇨 수치만 그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이 꿈, 나를 통해서 또 내 어떤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가치 있는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시고 그냥 용기를 갖고 앞을 향해서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꿈의 창가 이 시를 한번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꿈의 창가, 우리는 이 꿈이 가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꿈이 보는 것만큼 볼 수 있습니다. 꿈이 자라는 것만큼 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대로 됩니다. 꿈의 색깔이 내 인생의 이 색깔입니다. 꿈의 향기가 내 인생의 이 향기입니다. 꿈의 그 무게가 내 인생의 이 무게입니다. 꿈은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꿈이 내 삶의 방향을 지정합니다. 꿈이 내 실존의 자리를 선정합니다. 꿈이 내 존재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꿈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꿈을 모르는 사람은 이 무지한 자입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은 이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꿈속에 사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운명론자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회의론 자는 꿈을 믿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는 꿈을 보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드리머는 이 꿈을 먹고 삽니다. 꿈꾸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사람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지만 듣는 사람입니다. 손에 지금 잡히지 않지만 잡는 사람입니다. 앞에 없지만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꿈을 품으면 꿈도 당신을 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믿으면 꿈도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버리면 꿈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쫓으면 꿈도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손실입니다. 명예를 잃는 것도 손실입니다. 친구를 잃는 것도 손실입니다. 그러나 꿈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꿈이었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대로 됩니다. 당신이 꿈을 이루면 꿈도 당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